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357페이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이거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영화로 나와가지고 더 유명해진 그 타이타닉 그 배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1912년에 4월 14일 처녀항에 나선 지 닷새 만에 북대서양에서 빙하하고 부딪혀가지고 2시간 30분 만에 침몰했죠. 그때 선장이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에드워드 스미스가 그 배가 출항할 때 했던 말이 이제 신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낙 큰 배고 정말 유례 없이 굉장한 배였기 때문에 그 기사들이 많았고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가 하는 말이 얼마나 그게 기사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 타이타닉호는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너무나 강하게 건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그 말이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영국 사람인데 테스라고 유명한 소설 썼던 소설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한데 토마스 하디가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시를 썼어요. 큰 비극이잖아요. 시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한 부분에 멋진 배가 크기, 우아함, 그리고 색깔의 자람에 따라, 자란다는 게 자라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점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 점점 배가 갖추어져 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완성돼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멋진 배가 크기, 우아함, 그리고 색깔이 자람에 따라 그늘지고 조용한 먼 곳에서 그 빙산 또한 자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건조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빙하도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데 선장이 인터뷰할 때 굳이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건 뭐 굉장한데 하나님이라도 이건 어떻게 침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냥 이거 굉장히 튼튼하게 건조됐다고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 없는데 처녀 출항해서 5일 만에 그냥 바로 침몰했어. 그러니까 토마스 하디가 시를 쓸 때 배가 이렇게 여기서 건조되고 있을 때 빙하도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 중요하다는 거죠. 말 너무 중요해. 한국에 있을 때 뭐 그냥 미국에서 그냥 우주선 쏘아올린다고 챌린지 뭐 우리 그때는 그런 게 귀했기 때문에 다 텔레비 보고 있었죠. 이렇게 실제로 보고 있었어요. 올라가가지고 몇 초 안 돼서 하늘에서 폭발해버렸잖아요. 아이고 그때 정말 이렇게 올라가서 막 화면에 보이는데 거기 폭발을 해버렸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아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3학년 때인가 대학교. 아 그래서 이름을 챌린지라고 하고 하늘에다 쏘아대니까 뾰족한 거를 이름을 물론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챌린지라고 그러면서 뾰족해가지고 그냥 쇳덩어리를 쏘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안 좋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이름도 좀 잘 붙여야 되겠다. 마치 바벨탑 쌓아 막 올릴 때 하나님께서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타이타닉이 2208명 중에 1513명이 죽어요. 대단한 해난 사고죠.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선장이든지 간에 사장님이든 간에 뭐 회장이든 간에 어느 조직이나 어느 국가의 지도자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영적인 지각이 깨인 사람이냐, 아니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타이타닉 같이 이렇게 큰 배의 선장이 되려면 보통 사람이 선장이 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경쟁을 뚫고 선장이 됐겠냐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조직에서든 간에 지도자가 이런 영적인 지각이 있고 그냥 세큐라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적인 관점이 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 제 생각에는 그때 챌린지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거는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불경할 수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다른 걸 하자, 뭐 어드벤처라고 하든지 무슨 다른 거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도자의 판단과 역량에 따라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 사활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정탐할 때 스파이, 간단하게 말해요. 스파이 12명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벌써 스파이를 보냈으니 오늘날 모사드 같은 데가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벌써 수천 년 동안 그런 12명 보냈던 중에 한 명이잖아요. 12명 보고 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보고 와가지고 딱 2명, 갈렙하고 이 여호수아 두 사람만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옛날 번역이 뭐라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는 메뚜기야. 근데 이 두 사람은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서 주기로 우리는 믿고 들어가면 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저는 옛날 번역을 더 좋아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확신을 가졌던 그런 여호수아였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점령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전쟁을 이끌었던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요. 또 군인이죠. 요새 말로 야전사령관이에요. 그 많은 전투를 지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서 12명 한 지파에서 10명씩 뽑았잖아요. 그 보통 사람들이 뽑혔겠어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뽑혔겠냐고요. 달리기 잘했겠죠. 머리 똑똑했겠죠. 신체 건강했겠죠. 뭐 최고의 사람들이 뽑혔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사람들. 그 민첩하고 용맹하고 뛰어난 군사적 전략가로서의 면모 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심중에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마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권사님이나 집사님 남자분이라도 돌아가실 때 되면 이제 치매가 오는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골치 아파. 왜냐하면 치매가 오는데 평상시에 안 그랬는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뭐 어떻게 치매 걸리신 분인데 뭐 나무랄 수도 없지, 뭐라 할 수도 없지. 그거는 뭐 교훈이 안 돼. 그걸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깔끔하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아주 교훈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막 욕심 생기고 막 뭐 욕하거나 뭐 이상하게 치매가 걸리시니까 뭐 이상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의 오늘 이 모습은 정말 그 위대한 군사적 전략가, 간단히 야전사령관, 젊은 나이에 스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 점령하고, 근데 마지막에 그 뛰어난 군사적 전략가로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리더십, 여기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거기로 한 200만이 되는 애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 갈라졌는데 벽처럼 물이 서 있었다는데, 성경에 벽처럼 이렇게 서 있고, 거기 맨 땅으로 걸어갈 때 이렇게 다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물을 막 쳐다보잖아요. 얼마나 그거 확 덮치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겁도 났을 것 같아요. 정말 그거 역사에 정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 맨 땅으로 건넜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하늘에서 밥이 내려오잖아요, 만나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왜냐면 오늘 이거 전쟁 쫑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오늘 끝내야지, 내일 언제 쫑. 근데 시간이 해야죠. 태양아 멈춰라. 태양 멈췄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줬어요. 그런 요단강 건널 때,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의 발이 물에 딱 닿을 때 물이 딱 스탑했죠. 다시 홍해와 같은 그런 기적이 조그맣지만 벌어졌어요. 딱 스탑했죠. 성문에 손가락 하나 이렇게 안 댔는데 여리고성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걸 다 체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진짜 신이냐 없냐, 허상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다 체험했잖아요. 실제 그대로 하나님은 정말 실체예요, 자기한테는. 그죠? 다른 사람 다 메뚜기 같다 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확신했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라는 게 내 살, 이거 만질 수 있잖아요. 내 살과 피, 이건 분명한 내 살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란 너무나 확실한 실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 많이 점령했죠.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동네가 생겨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 분할해가지고 살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망각의 늪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점차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희미해져 간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년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매 순간 선택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은 새벽기도 갈까 말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지만 오늘은 여러분, 인생의 내용이 뭡니까? 인생의 내용이 뭐죠? 그러면은 그건 결국 크고 작은 매 순간의 선택의 연결 묶음이다. 매일매일. 오늘 여호수아가 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헛개비가 아니다, 하나님. 진정한 실체인데. 오랜 세월 이집트에서 보고 들은 그 수많은 헛된 가짜 우상들 다시 섬길래? 아니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지금 섬기는 거 이거 섬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참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인생의 클라이맥스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의 종결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는 뭐예요?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 사는 거. 말하자면 가나안 정복 사업의 일단으로서의 그 마지막 쫑을 치는 그런 부분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의 이게 마지막 유언적인 신앙적인 권면이 쏟아져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땅 정복하는 거
어떻게 보면 비교적 쉬운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정신을 오랫동안 뿌리박았는데 그거 정복하는 거는 어렵죠. 땅은 그거에 비하면 쉽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우상단지들, 그 종교, 그 문화, 그거를 다 부러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을 거기다가 뿌리내리고 토착하시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벌써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걸 딱 까놓고 얘기잖아요.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걸 섬기든지, 여기 가나안 땅에 섬기든지 결정해. 여러분, 강 건너가 뭐예요?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유프라데스 티리스 거기서 아브라함이 낳았잖아요. 우르에서 거기 우상등 섬기던 데서 나오고 하나님이 떠나라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라고 하는 건 이 강은 제가 볼 때는 유프라데스 강, 거기 오늘날 이라크 땅을 거기서 우상 섬기던 거 살래? 아니면 이집트 가서 살 때 그거 살래? 아니면 지금 사는 가나안에 우상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 섬길래? 아주 클리어하게 똑바로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마치 철부지들 두고 세상을 떠나는 어떤 아버지의 유언처럼 여호수아의 외침은 아주 절박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여기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그렇게 마음을 결정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결정하라고. 근데 여기 보면 오늘 택하라 그랬잖아요. 이 선택은 차차하지 뭐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전도는 그 사람한테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좀 시즌이 아닌 것 같고 차차 기회 봐가지고 전도하지. 근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죠. 그 친구가 자기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아유 차차 하자. 내가 이제 곧 할 거야. 차차. 그런데 그 친구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차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택하라. 나오죠. 오늘 택하라. 우상이라는 거는 여호수아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곁에 있죠. 우상이라는 건 뭐 원시인들 시대에 있던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주 시대, 컴퓨터 시대, 지구촌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각처에 우상들이 건재하죠. 우상은 예수 믿기 전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오히려 더욱 교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자꾸만 끌고 가려고 그러죠. 기왕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공로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이렇게 했는데 이 공로감이 자기 자신에게로 이렇게 향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래도 뭐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거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총책임자인데 야전 사람도 아니고 나는 대단한 군사적인 지략가야. 그 자기 가나안 땅 정복한 그 일이잖아요. 엄청난 그 업적이잖아요. 어치브먼트. 그거 자기에게로 향할 때 내가 이 땅을 다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 자체에 우리 눈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도 그거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눈이 꽂히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이제 우상이 돼요. 그런 걸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끝까지 향해야 되는데 그건 안 향하고 여기에 주신 선물에만.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인생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간단히 말하면 그러므로 이제는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그 여호수아의 인생 결론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거기 들어올 때까지 광야에서 너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가진 모든 복됨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게 여호수아의 위대한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군사적인 지략가로서의 그 용맹함, 그 기민함, 그 지혜로움, 그 모든 것도 다 훌륭한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거 아니겠어요? 이제 다 살게 됐으니 똑바로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뭐 나름대로의 풍요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뭐 밥을 굶지 않아요. 우리 아프리카에 살지 않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있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평안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마땅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결단이고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어떤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 지역적인 문제로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이 멋진 모습을 보세요. 멋진 모습. 오직 언제든지 참 사실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가 내 인생 종결하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결단과 위대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